호세아 13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은공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영통으로 짓고 거기서 암살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그 짐승이 그들을 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스러뜨리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호세아 9편의 설교 중에 8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최후의 멸망의 예언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게 에브라임 반어가 반복되어지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 하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의 그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남유다 나눠줄 때에 여로보암 1세 첫 번째 왕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호세아 시대에 이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해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하고 대단한 나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1절 시작할 때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렇게 났어요. 어느 정도까지 되었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앞서서 뭘 하면 말 한마디 하면 나머지 9지파가 간담이 녹을 정도로 무릎이 뜰 정도로 대단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지기 전에 출애굽할 때 가장 앞선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40년 동안
광야를 앞서서 인도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장 앞장서서 대표적으로 싸운 지파가 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실 때 유다 지파가 교만하여서 결국 어떻게 되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가 어떤가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듯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보고 배운 건 유다 지파가 늘 폼 잡는 것, 늘 앞장서 뭘 좀 하면 대단한 것처럼 이 교만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배워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적인 지파가 되면서 왕의 지파가 되고 왕의 혈통이 되고 결국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북이스라엘 전체의 주도권을 잡는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가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듯이 시작부터 금송아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13장에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유가 뭐냐? 그건 에브라임 지파가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겨오므로 말미암아 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라고 아예 1절에 아예 못을 박습니다. 북이스라엘 망한 이유가 뭐냐?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바알을 섬김으로 이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돌판으로 받았습니다. 첫 번째 받은 돌판은 모세가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 만든 거 보고 분노해가지고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돌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기 위해서 들고 올라가게 만들어서 마지막 모세가 8번이나 이 시내산 올라갔다 내려왔다 반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8번째 올라가서 한 일이 뭐냐? 바로 십계명을 두 돌판에 받아서 들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성경 찬송 항상 보면 제일 앞부분에다가 사도신경 그 다음 십계명을 기록해 놓았잖아요. 십계명 첫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첫 번째 내용이 반복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런데 땅 아래나 하늘이나 아래나 똑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거기다가 섬기지 말라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만약에 그것을 하면 3, 4대까지 멸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역사적으로 그걸 절대적으로 결국은 이 금송아지를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건 무엇인지를 아주 단편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일은 제일 많아요. 제일 싫어하는 일은 뭡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싫어하는 거 제일 먼저 해요. 참 놀랍잖아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배우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축복받았음에 불구하고 틈만 나면 가정이 있으면 뭘 해야 되냐? 그 받은 축복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았지만 그 많은 축복들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그 받은 축복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어. 그래서 곳곳에다가 이 바알 우상을 만들어서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싫어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보면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며 그랬어요. 더욱.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리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받은 바 은혜가 있고 받은 바 축복이 있으면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그 감사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더욱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범죄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15절 16절 마지막 말씀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멸망의 예언을 하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537년에 1차 포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 긴 역사가 3, 4대까지 내려갑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 그 후손들이 그 선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데 십계명의 두 번째 내용에 3, 4대까지 멸망하리라.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3, 4대. 3, 4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이 1차 포로 기한 때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개치 아니하고 시근치 아니하고 말씀 반드시 1.1에게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만 말씀은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왜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같이 두고 다닙니까? 만약에 구약 성경이 없고 신약 성경이 있다면 이런 말씀 우리는 모르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3세대까지 멸망하리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십계명을 출애굽 20장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5장에다가 다시 한 번 더 기록해 놓았어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를 정리한 책이 신명기 책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 동편 땅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2세대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3편의 설교를 합니다. 3편을 설교하는데 그 3편의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10계명을 출애굽 20장의 본문을 그대로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에는 반복된 내용이 많습니다. 왜 반복해 놓았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다가 이 말씀은 반복된 말씀이네. 그리고 평행 본문이네 하면 이 굉장히 소중한 중요한 말씀이다. 딱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구약 시대 때 이루어진 이 모든 말씀들이 그때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모든 선한 일을 다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시는데 그냥 기억만 하실 뿐만 아니라 악은 악대로, 선한 대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이 호세아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신들을 통해서 그토록 말씀을 전파하고 그렇게 돌아오고 말씀하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실행하십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호세아 신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엎드렸더라면 722년에 어쩌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더욱 범죄하여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 기록해 놓았어요.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14장에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정말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근데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 마음 돌리시면 그때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돌아올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심판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심판됐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예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진행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경고하시고 세 번째는 심판하셨습니다. 경고 없이. 그리고 두 번째 세 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경고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경고 없이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경고 없이 세 번 내리 심판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마지막 10번째는 애굽 당인 사람이나 고센 당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경고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많은 시간을 많은 범위에 주어진 게 아니라 단시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에 7윈, 7대접, 7나팔 이 세 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그런데 3분의 1 첫 번째 재앙 내릴 때, 두 번째 재앙 내릴 때, 세 번째 재앙 내릴 때에 애굽에 임한 이 10가지 재앙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나누어서 재앙을 내렸지만 마지막 요한계시록 때는 어떻게 되느냐 10가지가 한 번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재앙만 하더라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10가지 재앙이 동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위에서 아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기록이 AD 95년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9년도 살아가는데 그러면 약 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지금 경고하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기회를 줌으로 불구하고 만약에 북이스라엘처럼 더욱 범죄하면 나중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면 사라집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래도 요한계시록과 말씀뿐만 아니라 호세아 13장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때가 가까웠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중요한 건 때가 가까웁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자리에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화평의 평화의 자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일 저 베트남에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 두 정상이 만나서 아무 결실 없이 만약에 그냥 끝나면 정말 절단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기대 반, 그다음 불신 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두 정상이 돌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정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늘 만나는 것도 아니고 늘 있는 시간도 아니에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늘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늘이 마지막인지 내일이 마지막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연락 올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이 우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소중한 시간. 이 소중한 시간에 다른 거 낭비하지 않고 다른 거 쓸 때 그것 때문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사랑을 나눌 때에 이 자리가 진정 하나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평화의 자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